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서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많은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잊고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고 반성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곧 그가 왼손잡이 에옷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옷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옷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속옷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에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 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 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훗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을 열지 않았으므로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 지방에서 저 내려갔다. 에옷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에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내게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참 부럽다. 저 사람은 참 칭찬받을 만하지.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요즘 학생들에게 가장 부러운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어떤 학생입니까? 머리 좋은 학생. 또 머리 좋으면 가장 부럽나요? 자기의 마음을 좀 반영하죠. 요즘 머리 좋은 사람이 좀 부럽다. 또요? 우리 어른들도 짐작해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이죠. 또 어떤 사람 부러워요?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 건강한 학생. 아, 오래 공부해도 건강한 학생. 그런 쪽의 건강이었군요. 저는 건강한 학생에서 약간 이제 이렇게 외모를 생각했는데요. 또요, 좀 더 솔직해질 수 없나요? 아이들이 건물 있는 사람, 어른 기준에, 예, 맞아요. 부모님이 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참 부럽다. 네? 건물주, 그래 통하네요. 건물주니까 요즘 건물주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재산이 많아서 나에게 배움이나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에 막 그냥 무한정 쓰게 해주실 그런 아이가 있다면 참 부럽겠죠.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한참 지난 얘기지만 엄친아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금지어 중에 하나죠. 아이들과 얘기할 때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뭐 이렇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소위 그 엄친아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생겼고 또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문제 안 만들고 칭찬 많이 듣고 뭐 이런 아이들을 엄친아, 엄친딸은 왜 없지? 하여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시작에서 만났던 우리가 한 인물이 있는데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모든 면에서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 아니었는가 싶어요. 앞으로 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온니엘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시는 땅을 용감하게 쟁취하였고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상을 풍성히 받았어요. 아름다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도 얻어서 결혼 생활도 행복했어요. 그런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말 그 이야기 스토리에서 나올 법한 그런 사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모든 다방면에 있어서 엄친아, 엄친딸, 딸같이 정말 모범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저는 온니엘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기록을 여러분 살펴볼 때 재밌었어요? 좀 심심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재밌었어요. 나도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제 마음에는 이 사람한테는 좀 인생의 굴곡이란 없네. 계속 성공이고 행복함으로 맺어지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심심하리만큼이나 이 사람의 삶의 스토리는 성공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지도자의 자격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할 때 투표할 때도 어떤 사람 뽑습니까? 내용을 잘 얘기하는 내용 형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 뽑아요? 인물 좋은 사람, 덩치 좋은 사람, 말 점잖게 하는 사람, 막 사납게 막 따지고 들고 막 이런 사람 말고 좀 이렇게 인물도 좋고 풍채도 좋고 얼굴도 희물건하니 말 잘하고 점잖게 보이는 사람 선택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뭐 얘기하려면 오늘 읽었던 사사 에훗의 경우는요, 온니엘의 형편과 조금 달라요. 그 시작의 내용에 에훗은요 사사로 소개받고 있지도 못해요. 여러분 에훗의 기록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임명식과 같은 표현이 없어요. 다만 그를 표현하는 말은 베냐민 출신 게라의 아들이라는 말과 그의 신체적인 그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왼손잡이라는 표현 하나밖에 없어요. 끝. 이 사람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말은 모범적인 어떤 면모가 있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저 베냐민의 자손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특징은 왼손잡이였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왼손잡이라는 말도요, 정확히 왼쪽 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 한글 성경, 개역 성경, 세번역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옮기면 다른 영어 번역판에는 그렇게 써 있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아보기 쉽게 왼손잡이 이렇게 해버렸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손 사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른손 사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지식이 하나가 뭐냐면 베냐민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하도 이제 성경책을 자주 읽으니까 벤 나오면 벤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야민은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내 오른쪽에 있는 아들,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아들로 난 에웃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더라. 이런 표현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른쪽은 능력 있게 쓰는 능력 있는 팔이고 능력 있는 손이고 내 아들을 내 오른손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은 나의 능력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베냐민의 이름은 그렇게 멋있어요. 본래 기본은 그렇지 않지만 베냐민이 그렇게 되었죠. 베냐민이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나와서 고통 중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좋은 의미로 바꿔서 내 오른쪽의 아들. 자, 본론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오른손의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 그 사람이 누구다? 에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야,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었어.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어. 온니엘 얘기하듯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은 보통만큼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후자에 가깝죠. 예. 왼손잡이 에웃은 오른손 사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더라. 이 사람은 보통만큼도 안 되는 사람인데 오른손의 자손이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그 보통만큼도 역할하지 못하는 사람이겠구나라는 느낌의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이 그 왼손잡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뭐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나 왼손 만 쓸 수 있는 어떤 부족한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요, 나중에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전쟁을 해요. 그때에 베냐민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왼손을 특별히 잘 쓰는 왼손잡이 용사들 부대가 나와요. 이때 쓰는 표현이 똑같아요. 오른손의 사용에 제약이 있는 왼손잡이 부대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나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 왼손 사용에 보다 특화된 용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제 생각할 때 바르게 옮긴 표현은 왼손잡이 용사, 왼손잡이 정예병 이라고 옮기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부족한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사 에웃을 소개하는 이 대목에서의 왼손잡이는요, 좀 부족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왼손잡이 용사로서 선택받아 길리워진 이 에웃은 용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별 시시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시시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왼손을 잘 사용하는 용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민족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착취해가는 그 왕에게 뇌물을 갖다 주는 일을 역할하고 있는 겁니다. 좋게 표현해 공물이죠, 공물. 예. 나는 왼손잡이 용사로서 길러졌는데 용사로서 활동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 민족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탈취해가는 그 대장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민족 잘 봐주십시오. 우리 사람들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공물 갖다 바치는 역할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에웃이나 그리고 에웃을 그런 일을 하라고 맡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욕적이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부름받은 일, 그 일을 하게 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일에 자기를 사용하면서
비굴한 사람을 만들고 있으니까 에훗과 또 에훗을 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욕적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요, 에훗과 이스라엘 백성, 에훗과 베냐민 족속이 자기들을 압제하고 탈취하면서 공물을 받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놀림감이 되고 있어요. 놀림감이 되고 있는 모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재밌는데요. 이 우스운 취급받는 이 에훗에 의해서 더 우스운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을 표현하는 그의 생김새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뚱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뚱뚱하게 살이 찐 사람, 그죠? 살이 쪘는데 살이 많이 찐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살이 많이 찐 사람. 그냥 살이 찐 게 아니라 살이 많이 찐 사람.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둔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비둔한 자인데 그냥 비둔한 자가 아니라 매우 비둔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매우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의 어떤 행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매우, 집사님 뚱뚱이니까 자꾸 뚱뚱이 떠오르잖아요. 매우 살이 많이 찐 사람. 매우 살이 많이 찐 사람이 되겠을까? 매우 비둔한 자가 되겠을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압제하면서 그들에게서 공물을 받아서 탈취하는 왕이죠.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 먹으면서 그에게 채운 것이 그를 살찌게 했고 그를 매우 비둔하게 만들었다. 살찌고 둔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몸매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면은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배하고 조롱하는 자에게서 받은 공물, 뇌물로서 자기를 배불리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둔함에 빠져서 그는 매우 비둔한 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마땅하지 않은 일로 자기를 배불리고 남을 고통 주는 일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그는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에훗이 이 비둔한 자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그는 어떤 준비를 합니까? 자신이 사용할 양날의 칼을 제가 본문을 봤을 때 직접 만든 것 같아요. 왜 직접 만들었을까요? 자기 허벅지에 감출 수 있는 적절한 길이의 칼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옷 속에 칼을 만들어 숨겨서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는 길에 공물을 가져온 짐꾼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다시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왕에게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비밀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도한 겁니까? 우리 단둘이 얘기하자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비둔한 자가 공물을 바치러 온 에훗이 자기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러 온 사람이었고 다시 돌아와서 비밀이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까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좀 더 주려고 하는가? 궁금했겠죠? 하면서 경계심을 다 풀고 자기를 지키는 신하들을 다 물러나게 한 다음 정말 은밀한 곳, 자기 혼자 서늘하게 쉬는 곳에 가서 에훗을 마주하게 돼요. 그때 에훗이 왕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제가 왕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임금님께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둔한 사람은 에훗의 말을 잘 듣고 있는데 지혜롭게 행하고 있습니까? 속고 있습니까? 에훗에게 속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려고 한다라고 두 번 거듭해서 말했을 때는 그제서라도 눈치를 챘었어야 해요. 이것은 에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당신에게 집행하러 왔습니다. 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훗은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일을 알려주어서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구나. 정치적으로 유익한 신의 조언을 나한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했죠.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에글론을 돕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불의를 보실 수 없는 분이에요.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압제당하는 민족을 보고 계시지 못하죠. 전쟁을 기뻐하십니까? 평화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알 때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러 왔습니다라는 의미 자체는 뭡니까? 이제 불법을 그치고 하나님이 당신의 불법을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려고 하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때 에글론은 늦게서라도 고함을 지르면서 신하들아 빨리 나에게 찾아와라 하면서 이 녀석이 날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경계심을 가지고 대했어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전혀 경계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리석게도 자신을 경호하는 신하를 다 물러나게 하고 에옷을 마주하게 되고요. 에옷은 준비하였던 자신의 오른 허벅지에 있는 숨겨둔 칼을 왼손으로 끄집어내어서 왼손 용사답게 비둔한 에글론의 배를 찌릅니다. 그 배가 얼마나 치명상을 그에게 남겼는지 등으로 그 칼이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죠. 그런데 이 과정이요, 그의 비둔함을 얼마나 우습게 그리고 있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일은 왕이 쉬는 곳에서 벌어졌는데 에옷은 이 거사를 이루고 난 다음 아무의 추적도 받지 않고 유유히 문을 걸어 잠그고 빠져나오죠. 그런데 이 왕은 자기가 죽고 나서도 발견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쉬는 방에서 배를 찔렀는데 그 비둔한 자의 배에서 흘러나온 배설물이 용변 냄새 같은 악취를 풍겼기 때문에 신하들이 왕을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께서 왜 이렇게 안 나오시는가? 지금 아마도 뒷간에서 일을 보고 계신가 보구나. 자기 시원한 개인적인 처소에서 볼일을 보고 계시는가 보구나 하면서 왕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하나님의 백성,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한 것을 받으면서 자기를 살찌게 했던 사람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우스워지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고 있어요. 에옷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다발이라는 이 말은 말씀이라는 뜻도 되고 일이라는 뜻도 됩니다. 에웃의 마음은 그동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마음은 마땅치 않게 벌어지는 불법적인 일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불의를 기뻐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에글론과는 달랐죠. 그와 대조되는 에웃은 민첩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만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전쟁하며 외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모압왕을 이기고 그 민족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사기 첫 설교에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을 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보잘것없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울거나 웃고
힘 있는 자가 말하는 데 따라서 자기의 소신 없이 이끌려 다니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에요. 이 사람은 물질을 다 가졌고 권력도 다 가져서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표현하는 성경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비둔한 자다. 비둔한 자다. 매우 비둔한 자다. 그의 존재가 보잘것없고 우스운 존재이다.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름과 사랑과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제게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입니다. 제게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품은 에훗은 비둔한 자와 달리 민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였고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아야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앞서 시작할 때 온니엘 얘기부터 시작했죠. 에훗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는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가 가진 재물과 사람을 휘두르는 힘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사람들을 선택하죠.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왼손잡이 용사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이 단락을 읽으면서 삼갈의 이야기는 왜 덧붙이는 거지? 이 짧은 사사 삼갈의 얘기는 왜 붙이는 거지? 하고 들여다보니까요. 삼갈도 에훗과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면이 비슷합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에훗과 삼갈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아무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는 상상치 않았어요. 그는 의외의 인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낫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아스타롯, 아낫 같은 표현인데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니 직접적으로 이 삼갈이 아낫 신을 섬긴 사람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과 달리 좀 특이한 이름이고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이방 사람이다.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이방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용사도 아니에요. 그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웠다고 하니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목축하는 사람이죠. 가축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 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도 그래요. 계속해서 의외의 인물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예상을 벗어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온니엘과 같이 누가 보아도 그럴듯한 영웅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메시지는 에훗과 같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 삼갈과 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자도 비둔한 에글론이 아니라 지혜롭고 민첩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나 알아보고 주목하는 부러움을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까? 당신이야말로 대단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예요. 당신의 용모와 당신의 재능과 당신의 소유를 보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이룰 것 같군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들은 척 만착하셔야 돼요. 그런 말에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에 으쓱해지지도 말고
나는 나한테는 왜 그런 재능, 그런 칭찬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지? 내게는 왜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지? 라고 실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비둔한 자가 되지 않고 불법적인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지혜롭고 민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가진 재능 많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없다 해서 업신여길 필요도 없고 나 자신을 낮게 평가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것이 조금 있다고 우쭐을 질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고 민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시큰둥한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 대수로운 거예요? 나 그걸로 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범히 알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은요, 일반 사람들이 평범히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빛이 그들에게 찾아와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둔한 사람들,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비둔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먹고 누리는 것을 스스로 마땅히 얻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먹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마땅히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의하고 오만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의하고 오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그들의 불법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돌아가셨죠. 그때까지도 제자들마저도 못 알아봤어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하라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성령이 오셨네 찬송을 부른 것처럼 성령이 오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게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무사람들이 예사로 평범히 가질 수 없는 귀한 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생각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세상 사람들의 잣대대로 외모나 가진 것이나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재능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친구 지내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중심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주목하고
그를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한 마음을 모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이고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대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돕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의 그 이름은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